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발걸음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말씀 시간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미교회 또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는 좀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상현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받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인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 묵상해 보셨을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고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교훈받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먼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3절 뒷부분에 예수께로 올세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의아한 것은 의원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겁니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겠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을 고치지 못했죠. 많은 노력들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 사람의 도움으로, 네 사람의 인도함으로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 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죄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던 그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한 번에 해결받게 되었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 여러 곳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만나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을 만나봤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도 고침받고 또 죄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이 여인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된 겁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또 자기의 있던 가장 큰 문제도 병고침도 해결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그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였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구원받았다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 육신에 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 속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잡아두시고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로 달려가서, 그리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에게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삶 가운데 또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비춰볼 것은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혹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베들레헴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이 그 흉년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임의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흉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지 않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흉년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국 죽게 됩니다. 흉년이라는 것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이 자기 방법을 따른 결과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18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네 사람이 중풍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예수께로 올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교훈받을 수 있고요.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되죠. 중풍병도 낫게 되고 죄도 용서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네 사람이 있었고 그 네 사람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주변에 네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혹 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겠죠. 참 다행히도 네 사람이 있었고 또 네 사람의 관심과 도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인도자 역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여기 중간에 건져주며 뒷부분에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요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건져주며 구원하라.
말씀해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을 모르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냥 놔두면, 우리가 모른 척하면은 그들은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맡겨진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도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혹 나에게 인도자가 없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세상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참 다행히도 인도자가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비록은 배척할 때도 있었고 듣기 싫어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나에게 말씀을 인도해 준 그 사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가 된 겁니다. 내가 인도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왜 붙여주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인도자 역할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또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 이유가 무엇이냐? 더 건지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사,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목적을 올바로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자꾸 확인해보고 비춰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의 방향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자꾸 비춰보고 혹 잘못했다고 한다면 수정하고 다시 마음의 각오를 갖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비춰보고 결단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다시 결단해보고 각오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앞으로 하객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 수양회 가운데 정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거고, 또한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귀한 삶으로 만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때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이냐?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춰보고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네 사람의 도움으로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죄도 용서받게 되죠. 자신의 정말 큰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혹 가족 관계일까? 혹 친한 친구 사이였을까? 물론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죠. 때문에 뭔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혹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에게나 내 몸을 맡길 수가 없겠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게 될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는 없겠죠.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그런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의 마음을 얻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 그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도자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이 신뢰관계를 잘 쌓지 못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전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또한 인도자로서 꼭 필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만남과 연락이겠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앞두고 급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하게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연락하고 만나서 집회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딱 그런 얘기 하죠. 또 집회 있냐?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계속되면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한 발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뒷부분에 보시면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움직이는 것,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 전하는 것은 입이지만 입보다 먼저 발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수고하는 발, 복음을 들고 그 움직이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언니를 전도한 과정을 좀 이렇게 보면서 교훈이 됐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3년 가까이를 자주 찾아간 겁니다. 그 자매님과 언니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차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차가 막히면, 자주 막히는 곳이 있는데 막히면 1시간 만에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를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해서 언니한테 찾아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일이 있을 땐 일도 도와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언니도 왜 오는지는 알죠. 계속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걸 알죠. 그런데 참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니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한 지역교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끊임없이 드리고 자주 찾아가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찾아가고 너무 먼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럴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7월달과 8월달에 학예 수양회가 계획돼 있잖아요. 아마 벌써 지금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는 영혼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자주 만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만남과 연락이겠죠. 그 가운데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간에 보시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을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질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가질 때, 선한 행실을 가질 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걸까? 궁금증을 갖게 만들 겁니다.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삶이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음에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저하고 상담하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뭐 때문에 변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아들의 삶의 변화가 그 좋은 행실이 마음을 열게 만들고 말씀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혹 우리 행실이 좋지 못하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닫게 되고 결국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주목할 부분이 중간에 닫고라는 단어입니다. 닫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닫고라는 단어가 좀 제 마음에 좀 남게 되었습니다. 혹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 마음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실을 정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 생활할 때 저희 회사 사장님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실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분께서 교회 다니는 분에게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행실을 보고서 마음이 닫혀버리신 거죠. 물론 그 안 좋은 행실을 했던 분이 구원받은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셨겠죠. 어쨌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도자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행실, 좋은 행실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 지혜로운 부분이 바로 간혹 가다가 선물과 이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잠언 19장 6절에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선물이라는 것이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간혹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수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도할 영혼들에게 정말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또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투자도 필요한 겁니다. 전도할 영혼들에게 때로는 비싸진 않지만 같이 맛있는 밥도 좀 사주고 뭔가 필요한 것도 제공하고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을 들어주기도 하고 뭔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 인색하면은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렵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 영혼 건지는 것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 먹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먹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죠.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투자해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선물이, 물질의 투자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대표적인 거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선물을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참았던 마가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 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인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울 모습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교훈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남은 시간 좀 크게 5가지의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에 관련된 건데, 이 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투자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죠.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마음이 있던 게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경우에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거죠. 수고하고 희생했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되어 있죠.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죠. 그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소원을 동일하게 품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의 마음의 1번의 소원도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혹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럼 결코 우리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간절함이 필요할 거예요. 혹 내 마음을 돌아봤는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거나 혹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식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제 마음에 정말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마음에도 간절함은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들의 영혼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내 마음이 그들의 강팍함보다 더 간절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함을 달라고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학예수양회가 이제 1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죠.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것이 있었죠. 그들은 수고하고 희생을 투자했던 겁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상태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 머리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메고서 움직여야 됐었겠죠. 길도 지금처럼 편안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장된 길은 아니었겠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갈 때 조심스럽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그 중풍병자를 인도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네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할 게 뭐냐?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잠언 10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가장 큰 수고를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왜 그러하셨느냐? 죄인 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다, 그럼 결코 복음은 완성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 복음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수고와 희생을 치러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 거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동일하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죽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 그러니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때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계수양회가 꼭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하계수양회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수양회 생각하면은 참 귀한 역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어려움도 기억이 되잖아요. 날씨도 많이 참 덥고 휴가를 또 반납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잠자리도 부족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이 휴가를 내서 내 돈을 써가면서 수양회에 참여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비록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내 물질에 투자도 되지만 그것이 모여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도 소축지에 보니까 벌써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접수하고 막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수고할 때, 더 희생할 때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말씀 듣자고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수고도 필요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물질의 투자 또한 선물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네 사람은 이 중풍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편안하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자를 네 사람이 수고와 희생 가운데 인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건지는데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만큼 내가 정말 그런 수고와 희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그런 각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들은 수고와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힘쓴 것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인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협력했다는 거죠. 만약 혼자서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했고 협력하기 때문에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일심과 협력, 일심, 한 마음이 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심,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의 모습도 서로 한 마음이 되었겠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데려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영혼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집회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학예수양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모습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죠.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라는 것은 함께 힘쓰는 거고 동력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마음을 모으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협력인 거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빚진 자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수월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당 청소하는 것도 혼자서 하면은 많이 어렵겠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면은 더욱더 즐겁게 수고롭게 수고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되죠. 빚진 자도 맞들면 낫다. 참 성경적인 말씀인 거잖아요. 성경적인 속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이 빚진 자도 맞들면 낫다, 그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빚진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또 함께 힘쓸 수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배치장을 맡으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치장을 맡으면 낫다라는 그 속담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일심과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4장 3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바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곁에 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다, 함께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큰 역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신방도 동행하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함께 동참해서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협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분명히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함께 인도해서 이들을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고 그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또 이 네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죠. 마가복음 2장 보시면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난관이 생긴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중보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할 만큼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하거나, 만약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고침받지 못했겠죠. 죄사함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참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침상을 들고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죠. 그리고 침상을 네 사람이 달아 내린 겁니다. 지붕도 그들은 지붕이 이렇게 뜯을 수 있게 편한 그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중병자를 달아 내린 겁니다. 이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병도 고침받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처럼 이런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 꼭 가져야 될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쉽게 전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말씀드려서 구원받는 분들이 별로 없죠. 우리는 좋은 걸 전하지만, 말씀을 좋은 걸 전하지만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욕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무관심이 돌아올 때도 있죠.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듣지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요,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만났다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영혼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특별히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 되겠죠. 가장 큰 선이 영혼을 인도하는 건데,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낙심이 심해지면은 결국 중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요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결과를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 형제님이 전도하는 모습에 참 많이 감동이 됐는데,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어린 시절 구원받고 친구들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친구가 7명인 거예요. 형제님 어린 시절 구원받고 계속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형제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했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13년째 친구 한 명이 딱 구원받았습니다. 학교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14년째 그 친구가 같이 전도해서 다른 친구가 또 구원받은 거예요. 15년째, 16년째 한 해마다 계속 수양회 때마다 한 명씩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대단하다.
저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간혹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간증, 힘이 되는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10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20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분께서 간증하는데 30년 만에 형수님이 구원받았다고.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네 사람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목할 게 뭐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나음받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죠. 생각해 볼 것은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죠. 이들은 그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한 장 앞에 1장 25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고쳐주신 내용이,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또 40절도 보시면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45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한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전파하게 되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널리 전파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듣는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확실한 방법이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듣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 네 사람의 행동, 그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투자했죠. 그들은 협력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되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수고하고 희생했고 협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보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네 사람이 잘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잘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할 때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인 거죠.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신사적인 거냐? 중간에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사적인 거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교제에 나올 때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채워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께 인도한 네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온 거죠. 수고했고 희생했고 또 협력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행하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지막 5번째,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인도한 그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모형이 되고 우리도 그들처럼 인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들에게는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죠. 또 세 번째, 그들은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반기에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을 건데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때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힘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달과 8월달에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 학예 수양회에 저희들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위에 계획된 모든 시간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